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수많은 윤리 도덕, 규범과 관습, 고정관념 등의 지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단단한 나에고를 구성하고 있어. 우리의 본질인 생명사랑을 지배하고 있다. 이 자연에서 우리 인간들처럼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존재도 없을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도 자유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야말로 자승자박의 존재이다. 스스로 묻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그런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탐구해 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주로 억압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이다. 어느 대기업 간부가 있었다. 그는 남이 잘못하는 것을 봐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아랫사람은 물론 자기 자식에게도 한심한 녀석이라고 야단만 쳤다. 한 번은 추석날 귀성길에 고속도로가 말도 못하게 밀려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몇몇 차들이 갓길로 쌩쌩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식들, 내가 부럽지 않은 것 같았다. 거기에 화가 치민 그는 자기 차로 그들을 막고 못 가게 했다. 그러자 우락부락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 그를 죽일 듯이 다가와 비키라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비켜나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화가 났을 텐데 왜 그만 유독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사실 그도 무척 갓길로 가고 싶었지만 교통규칙을 지켜야지 벌금 내고 싶어 하면서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다. 바로 그 억눌린 마음이 반사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아주 충실한 매우 도덕적인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섹스에 대해서 결벽증에 가까운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섹스는 비도덕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 그녀였지만 그녀 역시 인간인지라 살아가면서 문득 성적 욕망이 강하게 밀려올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 큰 죄의식을 느끼면서 그 욕망을 강하게 억누르곤 했다. 남들이 포르노를 보고 있으면 그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보고 싶은 마음을 억압해버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성적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성적 욕망이 더욱 크게 자라났다. 남들이 성적으로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면 그녀 마음속의 나에고가 그 행위를 심하게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교묘하게 위장했다. 그럼으로써 자신은 계속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여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섹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어른들 중에 특히 교사나 성직자들 중에는 자신의 직업적 체면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한다. 그러다 보면 그런 감정이 쌓여 그의 마음과 태도는 점점 경직되어 가고 상대에 대한 감정 때문에 상대와의 인간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심지어는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 그것이 심해지면 육체의 병으로도 발전된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대화를 통해 풀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꾹꾹 참아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면 그 감정은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하여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린다. 결국 이혼하거나 별거하게 된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한번 분석을 해보자. 억압을 하면 그 억압받는 대상은 무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것은 언제든 튀어나올 기회를 노린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숨어 있을 뿐이다. 억압된 욕망은 어떤 방식으로든 복수의 기회를 엿본다. 반드시 복수를 한다. 어느 순간에 폭발하여 모든 것을 망쳐버리기도 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를 괴롭히기도 한다. 만약 어떻게든 분출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해버린다. 나가 행하는 억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나의 기능을 파괴해버린다. 그것이 바로 정신병이다. 생명의 최대의 목적은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것은 본능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이 우주의 본능이다.
때문에 생명 에너지는 나의 욕망으로 인한 억압이나 스트레스가 극한에 달할 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를 파괴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억압이나 스트레스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억압이나 스트레스는 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적 욕망을 억압했던 그녀의 경우는 그녀가 자라오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종교나 윤리 도덕의 영향을 받아 섹스는 비도덕적인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나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나가 항상 그녀의 본질인 생명을 괴롭혀왔던 것이다. 대기업 간부의 경우는 고향에 빨리 가고 싶은 욕망과 그것의 좌절, 버스 전용 차선은 버스나 승합차만 다닐 수 있다는 지식. 그런데도 자신과 같은 승용차가 그 길을 과감하게 가고 있으며 자신은 그런 용기도 없다는 등등의 나의 사고작용이 분노를 일으켜 그런 돌출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의 본질인 생명이 상처를 받게 된 것이다. 위에서 말한 교사와 성직자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성스러운 직업이라든가 하느니 그들 마음속에 나의 자리 잡고 있어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의 본질인 생명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남편 아내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는 나의 욕망이 자신의 체면 따위의 이유로 억압된 것이다. 그것은 스트레스가 되어 그들의 본질인 생명사랑을 좀먹고 파괴한다. 그러면 이런 억압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관조와 이해와 인내, 이것이 길이다. 관조란 나와 떨어져서 대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남편이나 부인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됨에서 비롯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남이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개미한테는 개미 이상의 행동을 바랄 수 없고 돼지한테는 돼지 이상의 행동을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꼴이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꼴이나 틀 이상의 말이나 행동을 바랄 수는 없다. 말을 해서 고쳐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와의 관계를 끊든가 아니면 그를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가 대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그러면 그 대상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관조하면서 그 생각이 원래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 자라오면서 외부에서 받아들여 쌓인 나에고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절대로 참거나 억압하지 말라. 참거나 억압하면 스트레스가 되어 본질인 생명을 괴롭히지만 이해를 하면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거나 무의식 속으로 숨어들지 않는다. 그냥 해소가 된다.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나에고가 일으키는 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나 남에게 스트레스를 남기지만 우리의 생명 사랑이 주체가 되어 외부의 대상이나 자신의 마음속의 나의 욕망을 이해하면 그것은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본질인 생명은 곧 사랑이요. 사랑은 곧 이해이므로 그것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조화시킨다. 선하게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다.